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만 끼치고 좋은 영향만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 됩니까? 때로 부덕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뭡니까? 말이나 혹은 나귀나 이런 그 짐승들이 맷돌을 갈 때 둥그런 큰 돌덩어리,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자맷돌을 아예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바다 밑바닥까지 깔아앉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나 헬라 시대에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을 시키고 그 시체를 연자맷돌로 묶어서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예 시체도 없게 만드는 끔찍한 일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단순히 죽이는 정도 아니라 그 영혼까지 멸망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실족하는 경우에 그쪽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주 나쁜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작은 자가 어린 자녀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실족하게 할 때 엄청난 그 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한 장인데 그 중에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주 그래서 준엄한 책망을 하셨어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보다 더 실족하게 하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배경을 제가 보면 3절 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 와서 회개해도 용서하라.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참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때, 회개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우는지 몰라요. 왜 교회가 분쟁합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다가 초신자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때로 종종 불신자처럼 때로는 중직자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7번이라도 범죄하고 7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 7번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7번입니까? 하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데,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만일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하는 것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용서의 통로가 되어서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우리가 정죄하면 너희도 정죄받는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잘하려면 내가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를 잘 하잖아요. 어때요? 혹시 아직도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이 시간에 내 이웃의 죄, 형제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시간 제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을 때는 경계하라 그랬어요. 이건 또 따로 취급해야 됩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데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저 사람 저 치리감입니다.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치리감입니다 말하는 자신부터 치리받아야 될 죄인인 줄 알아야죠. 어떤 분은 법이요 이런 말 잘하는데, 법 집행 자기부터 해보세요. 자기부터 죽어야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주세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 엄청난 큰 죄를 지었지만 눈물로 침상을 띄고 확실하게 회개했습니다. 뉘우칠 회자, 돌이킬 개자. 눈물로만이 아니라 생활로 확실하게 변화된 그런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망할 자도 삽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자기 편이 아니니까 하나님 편으로 가서 달라지니까 못하게 합니다. 야, 넌 자존심도 없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아주 우리를 충동질하면서 이 마귀가 우리를 참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야 되고 이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먼저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풀 것이 있으면 먼저 풀고 오라 이거예요.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본래 옛사람의 기질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 사도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마음에 지금 합한 것이 된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소원이 뭐냐 구하라 찬스를 주셨어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부족한데 이 많은 백성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야,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그 마음이 참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 외에 모든 것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를 듬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주십시오 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생활을 보고 그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통로를 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의 옛 기질을 이기며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구원받는 믿음 플러스 능력 있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 적은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이 말씀만 없어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 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믿음을 극찬하셨잖아요. 또 수로보니게 가난 여인에게도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뻐하셨던 주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어쩔 줄을 몰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는 어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될 것이다.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결실을 하는 생명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한순간에 완전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느냐 커지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 오늘 종의 비유입니다. 이 충성된 종의 비유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때문에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충성된 종의 비유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종은 따라합시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직원을 일을 시키면 주급을 줘야 되지 주급을 안 주면요 이건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빚지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근데 종은 주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어요.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그게 종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자기 것이 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지도 못해요. 종은 자기의 재능, 자기의 모든 기술, 또 자기의 자식까지도 다 주인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청지기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 큰 믿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잘 가지나요? 안 가지죠. 내 건 내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구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뭐 좀 가지고 오신 게 있으세요? 그래도 나는 100불짜리 하나 가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뭐 좀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빈손으로 가요. 공수래 공수라 그러잖아요.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다 100%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내가 땀 흘렸는데 여러분 그 땀 흘려가지고 여러분 가졌습니까? 여러분 먹는 쌀 누가 키워요? 농부가 키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농부는 물 주고 뭐 필요한 일만 조금 할 뿐이죠. 햇빛 누가 주시고 공기 누가 주시고 흙을 누가 만드시고 바람을 누가 주시고 물고기 오늘 낮에도 생선이 나올 거예요. 생선 어부들이 만듭니까? 비늘을 입힙니까? 100%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잡아가지고 가져오는 수고료만 줘요. 물 누가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물값은 없어요. 수도료, 물 길값만 있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공기 마시고 물 먹고 살면서도 몰라요.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못해요. 헌신하라.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로 아니까 아이고 아까워서 내 것 내가 즐겨야지. 자기가 주인이니까 안 해요. 지난 봄에 참 안타깝게 우리 박이석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작년 총회 때 제가 들으니까 저하고 이야기도 좀 그전에 했지만 목사님 제가 남존대 회장으로 자원했습니다. 찬스를 잡은 거예요. 기왕에 사는 인생 언제 갈지를 모르잖아요. 노소의 순서가 없어요. 자기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빨리 갈 줄. 그런데 찬스를 잡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찬스를 잡은 거예요. 자, 종이 주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믿음이 쑥쑥 자라면서 큰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제대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도에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청지기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결산볼날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청지기로 다 주님 앞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흑자가 돼야죠. 두 번째, 이 종에 대해 종은 순종만 하는 것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밭일 보고 또 양치고 고생하고 피곤한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돌아왔더니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구나 좀 쉬어야지 먹어야지 하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배가 고프고 피곤한데 야 이제는 음식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일 다 끝난 다음에 먹고 쉬어야지.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거절하지 못하고 또 핑계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 모습, 이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그럽니까? 불평이 있고 무슨 이유가 많고 하지 못할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 큰 믿음으로 잘하지를 못하지. 저에게 어떤 여자 권사님이 아마 집사님일 때 그 평생에 일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 자식 그 돌보는 일로 고생하며 살다가 처음으로 잡을 가지게 됐어요. 세탁소를 1시간 거리를 커네디컷을 가야 됐어요. 처음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전도에서 회장하십시오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나 보다고 아멘 그러고 하더라고요. 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안 해보던 일하기 때문에 1시간 거리를 왕복하면 2시간이고 얼마나 피곤할 텐데 못합니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가 보다고 아멘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설쳐가면서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이 일을 맡겨주시면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왕이면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무슨 이유가 많고 불평이 많고 그러니 믿음이 안 자라고 그러니 일을 안 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축복과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입을 삐죽이고 얼굴을 비키고 난 안 돼. 당신이나 해봐. 몇 사람이나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면 기도가 놀랍게 응답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에게 받나니 그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는 뭐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시편 147편에도 말씀이 달려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하는 것마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이 종의 도를 가져서 순종을 잘하면 믿음이 자라고 일이 되고 숙제가 풀려지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난공불락이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큰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큰 믿음의 대장부로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에게는 보상 문제를 보세요. 지금 당장에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인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무슨 품삯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불평 낙심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까지 갑니다. 아주 막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주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나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당해도 사도들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생명까지 줍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정신질환자, 중환자 취급받고 아주 사형의 죄를 지는 그런 못된 사람 취급받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들이 얼마나 영광 중에 상을 받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1945년 8월 17일에 신사참배 반대하는 자들을 일본이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사형 날짜였는데 이틀 전에 8.15 해방이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일대 총회장 이인재 목사님이 살아나오셨고 한상동 목사님 그때 안희숙 사모님도 그때 살아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동네에 오셔서 간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그때 죽었으면 순교자의 상을 받는데 그만 하나님이 봐주셔서 살아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내가 그 상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것도 귀하지요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몰라줍니다. 혼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도 사람은 그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충성할 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으신다고 했는데 그냥 두시겠느냐 이거예요. 영원한 참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데도 거기에 개의치 않는 그 모습이 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서 오늘 10절 이와 같이 행한 후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그래요? 왜 무익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과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깍듯이 깨끗하게 영광 돌리는 자는요, 확실한 존귀와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종의 도예요. 이런 종의 도를 가지고 소유권 주장하지 말고 또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때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대로 주님 섬기는 그런 종의 도를 통해 큰 믿음의 일꾼이 되셔서 또 한 해 출발하는 이 총회 주간에 우리의 한 해가 또 풍성한 한 해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기쁨으로 맡아서 충성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피고 덕을 세우고 영광 돌리는 이 기회를 잡고 활용하는 지혜롭고 착한 충성된 믿음의 대장부들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